할렐루야. 오늘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로 함께함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정말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를 한 번도 제가 잊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늘 교회학교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제가 교구를 맡고 있어도 늘 눈은 교회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귀한 자리에 또 제가 설 수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개회 예배 때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중고등부 교사들 기억나십니까? 웃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짧게 제가 엑기스만 전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의 말씀은요,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쫙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할 때에 다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4장 속의 9절과 10절은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봤을 때는 야베스가 굉장한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낳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여기 이 역대상 4장에 두 개의 구절에 걸쳐서 한 사람 야베스의 삶과 특징을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까지 우리 야베스의 내용을 담은 기도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가보면요, 제가 신방할 때도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나긴 나는데 우리 교회인지 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교회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액자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도 그렇고요, 아이들 방에 들어가도 이런 성경 구절과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거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아마 이 그대로 찬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부르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전에도 음이 나가고 오후에도 음이 자꾸 빠져나가네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이 찬양을 많이 저한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저는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간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학교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별로 허락 안 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대로 허락하셨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들을 담은 10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희한하죠? 9절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왜 기록을 할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야베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의 기도가 나오기까지 이 9절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 아시면 10절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엄청난 기도인가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는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다시 말하면 고생 끝에 낳았던 아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야베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 중에서 이 아이를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일찍 낳았는지 늦게 낳았는지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땠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야베스를 낳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기까지 수고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마 공감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성들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기까지 그렇게 고생한 가운데 이 아이가 훗날 기도 내용을 조금 특별하게 썼다고 해서 이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졌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정도 차원에서 기도문이 유명해졌다, 저는 그 유명을 성경이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인용해서 쓰는, 마치 액자에 걸어두고 그 요술 램프처럼 부적 외우듯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세, 이 유명이 무슨 유명일까요? 9절에 나오는 야베스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9절의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확실하게 귀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베스가 제일 맞이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막내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그의 형제보다 야베스를 낳았는데 보니까 몇째인지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내가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없지만 아마도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뒤에 나오는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은 아들이라면 어머니의 수고를 봐서라도 형제들이 야베스를 평안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야베스의 삶을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야베스는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베스야, 야베스야, 야베스야. 형제들도, 형도, 너 누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베스야, 야베스야, 야베스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 야베스야, 너는 나의 귀중한 아들이라. 여러분, 이 귀중한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조금 가끔씩 질투가 나긴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예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긴 합니다. 아들한테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야베스야, 야베스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내 어머니가 배 아파서 태어난 내 동생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형제들의 괴롭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마주한 문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간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무슨 환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배경을 두고 보니까 이 환난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의 형제에게서부터, 그 가족에게서부터 밀려오는 엄청난 소위 왕따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간절한 답답함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두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했더니만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여러분, 야베스 기도는 이런 단순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 같으면 저도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교만한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쓰지 않고 야베스의 기도를 사용하셨느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뛰어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만 주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빠졌습니까? 보셨습니까? 그새? 눈 좋으신데요? 예, 그새 보셨어요? 뭐였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요. 이 단어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위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서 볼 수 있는, 이 환난을 볼 수 있는, 벗어나서 이 근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가 더 위력이 있을까요? 위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지도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할 때 교사는 아이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고 그 한계를 넘어선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려고 선생님한테 가져가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 가져갈 때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답을 그대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데 어떤 아이에게 주겠느냐? 1번, 선생님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환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 1번. 2번, 선생님, 내 생각과 내 시야와 내 사고와 내 공부하는 패턴, 이 모든 것을,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확 열어주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 마스크 안에서 있어가지고 지금 뭐 1인지 2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문제는 누가 풉니까? 학생이 풀죠. 가르쳐 주는 건요,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를 끙끙 앓고 있을 때, 그래, 답은 이런 거야. 근심 벗어나게 해줄게. 환난 벗어나게 해줄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괜찮죠? 아주 좋죠.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위력이 있는 것은 후자였습니다. 뭐요? 뭐가 문제냐? 너의 공부하는 패턴이 문제가 있었네? 선생님, 제 패턴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방법을 열어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사고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까?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예뻐죽죠,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꼭 알아줄 겁니다. 만일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길을 활짝 열어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이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답답해요. 안 되는 건 나도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 한계를 볼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을 넓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교회학교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고 있지요.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온 힘을 다해 섬기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로, 부장으로, 임원으로, 교사로, 봉사자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를 다하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죠, 그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최 목사님 참 저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왜 저렇게 악을 쓰고 기도할까?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저 간절하거든요,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너무나 간절해요. 그렇게 부흥이 되고 일어서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으켜 부흥을 통해 동부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부르짖었습니까? 야, 이제 대화가 좀 되네요. 예, 뭐 1년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6개월 이러면 더더욱 큰일 나고요. 여러분, 우리 6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성경으로 재해석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활짝 한번 열어보자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활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겠지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내 필요에 의해 제한된 기도로 이용하는 수단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만큼 비겁한 기도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불평을 넘어서야 하겠죠. 구체성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문이 오늘 우리 교회학교의 기도가 되려면 지역을 넓혀달라고, 내 생각을 넓혀달라고,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사고를 활짝 한번 열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 교회학교의 교사들의 생각의 지역을 넓히시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제가 몇 가지를, 무려 9가지를 제가 원고에 적었는데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넓힐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를 볼 때마다 제가 금요기도에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이거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하던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왔고, 너무나 많이 시대가 흘렀고, 삐삐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2G폰 시대도 아니고 4G, 5G,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강조하고 겨울 성경학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예배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배운 예배 스타일을 강조하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인간이 강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고에서 출발하라. 전통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고전적인 예배 스타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에서 출발해서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 행사도 회복하고 우리 교사의 자질도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본당 예배를 주도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합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여러분,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지금 막 용을 쓰고 있는데요, 막 하도 용을 써가지고 고리띵할 정도로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진심입니다. 우리 본당 예배가 우리 어른들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 예배가 우리 전통적인 사고에서 젖어 있는 그런 예배 스타일을 고집하는 그런 예배가 안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다음 세대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기총에서 문자가 다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날라왔냐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탄식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주까지 뭐라고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을 하기에 힘쓰라? 솔직해집시다. 무엇을 하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바로 전주까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놓고 이제는 생명 살려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라 그래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힘을 내야 하는 곳인데 그게 아니고 흩어져라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까 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심지어 성경이 말하던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수십 년 가르쳤던 것도 한순간에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자리에서는 한순간에 왜 못 바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지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코로나 끝나니까 또 뭐합니까? 또다시 모이래요. 이게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요 완전 공황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이라 그러고 어떨 때 흩어져라 그러는데 전부 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모였다가 내가 살고 싶어서 흩어졌다가 내가 살고 싶어서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언론에 나왔던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교수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가 딱 터지는 순간 경제 상황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있어야 할 일들을 오늘 시대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있어야 할 경제 상황이 코로나가 딱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습니다. 고로 이 사회는 10년을 앞서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 그 말 듣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어떡합니까? 코로나 터졌는데 사회는 이미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 그런 경제 상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살아내겠다고 저들이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지역을 넓히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교육자들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이거 놓치면 여기서 그만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10년을 앞당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수십 년 전의 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우리는 몇 년이 뒤처졌습니까? 이미 수십 년이 뒤처졌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대와 문화를 정목하지 못하면 한 해마다 10년이 뒤처진다라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몇 년을 뒤처지는 겁니까? 한번 답해 봅시다. 몇 년을 뒤처지는 거예요? 10년. 내년에 못하면 20년. 그 후년에 못하면 30년. 그 후년은요 40년, 50년. 여러분 3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있을 건데. 여러분 3년 지나면 30년이 뒤처진답니다. 3년 지나면 30년이 뒤처지면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예배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의 정신을 깨닫고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우리 이런 예배 한번 드리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고집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예배 한번 드리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본들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죠. 다음 세대를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주체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일 때 신본주의라 말하는 겁니다. 목사 중심의
어떤 교역자 중심의 어떤 장로님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한 사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져 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학교 헌신예배라서 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눈이 넓어져야 그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눈이 넓어져야 그 근심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교회학교를 살리는 길은 기도하는 자리만큼 동시에 살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제가 우리 교사들의 생각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한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경에 의존하십시오.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살아내야죠. 1년 지나면 10년이 뒤처지는데요. 넓혀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뭐 갖추어 놨다고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 밑바닥에서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갖추어 놓으면요 새로운 정신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로베이스가 되면, 완전히 깨끗해져 버리면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고를 한번 이렇게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야베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일은 지역이 넓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안 하실랍니까? 해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수 목사님 지역을 넓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어떤 목회자가 보지 못하는 그 지역을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만 한번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머리를 다 뽑아서라도 아마 지역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길 갈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역이 넓혀질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목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기도하면 허락받는 건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셨더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셨더라. 우리 교회 헌신하는 교사들이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허락하셨더라.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여기는 우리 청년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지역이 넓어진 자녀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이미 코로나로 많은 교회학교가 사라졌습니다. 8월 5일 날 하품 선교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미자리 교회 아이들을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 광고를 냈을 때 일주일 만에 200명이 등록을 다 했습니다. 울산, 경주, 포항, 영주 가릴 거 없습니다. 다 등록을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대표하고 저하고 이 총회 강사하고 같이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충격이죠. 너무 충격입니다. 제가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문자를 쳤는데 문자도 막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100명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못 찾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하품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100여 명이 와서 여기서 마음껏 뛰고 찬양하는 모습, 이제 앞으로 시대에 우리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한번 보고 우리가 함께 뛰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기서 개최를 하는 건데,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게 초석이 되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고 헌신하고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안 움직이면요, 메아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의 주체성을 잃고 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 쏟고 조금 더 힘써서 사랑하는 교사들, 성도들,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지역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넓히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올해 말에 그리고 내년을 시작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교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보이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넓혀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결단이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 교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날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